할렐루야. 예, 여러분, 6월을 맞아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하면서요,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가운데 앉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 너무나 힘든 이 세상, 이 소망이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며 또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 동행하시며 지금 예배를 받으시며 주관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놀랍게 임하셨던 거룩하신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생일을 맞으셔서 축하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난 그 생일을 맞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일을 맞은 우리들이 참 축복된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굉장히 복된 날이 우리의 생일날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생일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생일이 아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다시 태어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바로 그날, 우리 초대교회에 그렇게 기다리던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연약했던 그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성령 안에서 거듭났던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그날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이 날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그러니까 더러운 우리의 죄악들, 우리를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죄악들을 우리가 물로 세수를 하고 물로 우리 몸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용서받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 깨끗해진 우리의 몸 가운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없고, 또 이제 나중에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난주 나눈 것처럼 그 열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열흘 동안 오늘 오순절날 될 때까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 부탁을 듣고는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배반했고 했던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들이 드디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내가 하늘 보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서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물을 마시면 제 몸속에 깨끗한 물이 콸콸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사진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2000년 전 오늘 마가다락방에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내려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의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어를 잘 모릅니다. 니하오마, 뭐아이니, 이렇게 이 간단한 중국어밖에 모르는데, 배우지를 않았는데, 제가 만약에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거창하게 중국어로 유창한 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听的感谢神复活升天，将圣灵浇灌在我们身上。 이렇게요. 이렇게 제가 배우지도 않은 중국어로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놀라우신 성령으로 임하신다. 이러한 놀라운 말을 방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코리안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 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해외에서 태어난 코리안 동포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한국에 모이는 것처럼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우지 않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들은 것처럼. 그래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 듣고는 어리둥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자기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왔는데 자기네 말, 그 당시에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10개국 그 지중해, 이렇게 많은 예루살렘 주변의 지중해에 바데 메데나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감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그러니까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예수님 이스라엘 주변의 지중해 연안에 10여 개국에 다 흩어졌던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날 1년에 한 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순절 날을 같이 기념했는데, 그때 모인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네라 말로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것은요, 임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 이 보혜사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던 그 보혜사신데,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과 다르지만, 여기서 다르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캐릭터가 다른 그런 의미의 어나더 의미가 아니라, 본질은 캐릭터는 똑같지만 모양만, 폼만 다른 그런 다른 의미입니다. 성품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그 태초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그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바로 오직 한 진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one way, one truth는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늘에서 올라가서 부어주신 예수님의 영인 바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또 그를 맞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어주실 임하실 수 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너희 제자 너희들은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 곁에 계셨습니다. Jesus was beside with Jesus disciple. But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 안에 Holy Spirit is dwelling in us.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살 길이고 또 성령님만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진로나 우리 앞의 길을 우리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놀랍게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이 사건은요, 이 놀라운 사건은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이미 요엘 선지자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함에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 선지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는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원한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하고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놀랍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 모인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난 구원을 얻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켜줄 것이다.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반부에 이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있고 해가 변하고 막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가 있다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의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우크라이나의 그 수도인 키예프는 다시 또 러시아가 폭탄을 이제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 세상이 정말 심지어 핵폭탄이 떨어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뭐 어떤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아무런 타이틀이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해줄 거라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무엇보다 의지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며 또 가장 어떠한 이 세상의 보험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여러 가지 들고 살아가고 있죠. 생명보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드는 생명 여러 가지 인슈런스도 있지만 어떠한 보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바로 인슈런스 오브 더 홀리 스피릿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들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면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하듯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또 다윗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살았던 다윗 왕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성령 안에서 이러한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고백했냐면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안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옷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면요,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지혜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다 아시고 또 기록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다윗처럼,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가 놀랍도록 예수님을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요,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요,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또 내 혀가 주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이 있고요, 내 육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절대로 이제는 썩지 언젠간 죽음을 당할지라도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더 이상 썩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고백을 다윗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이라는 이 고백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또 살아난 것을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증인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든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못 박았던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를 못 박았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꼬 하면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복음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인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찔려서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또 우리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은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이 우리 예수님 보혈로 씻고 나서 난 이후에야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이 아버지 또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도 가족들도 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며칠 전에 그 5번에 있는 그 가정법원 패밀리 코트에 갔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가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보니까 부부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부부들이 판사 앞에서 이혼 판정을 받고 너무나 안타까운 우울한 마음으로 따로따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부가 이혼을 판정을 받고 깨져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해서 결혼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들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만 가정이 깨어지는,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속해서 그냥 잠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마셔야지 우리의 몸이 물로 채워져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하라고 당부한 것이, 성령으로,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젠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처음 받은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끗함 받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사울 왕도, 그 다윗 왕의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도 성령이 충만해서 춤을 추고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사울 왕이 그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 변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 죄를 지어도 계속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고 죄를 계속 짓다가 결국은 성령님이 떠나고 마르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다윗 왕이 간음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시면요 사울왕처럼 너무나도 아픈,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죄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 왕이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기록의 내용들이
그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회개의 시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이미 구원의 날을 위해서 인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인을 우리 안에 해주셨는데, 너희가 계속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성령님은 슬퍼하실 것이다. 그렇게 깨끗한 물에, 지금 굉장히 깨끗한 물에도 한 방울의 그 검은 잉크가 떨어져도 물이 금방 검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죄가 들어오면요, 근데 그 죄가 들어와도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죄를 용서해 주실 텐데, 죄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한 방울 한 방울 죄의 그 검은 죄의 물을 우리 안에 계속 마신다면 우리가 완전히 새까매져서 이제는 성령님이 결국은 떠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브리데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죄를 깨끗함을 받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이렇게 촛불은 아니지만 촛불에 비유한다면 초의 불처럼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성령님이 밝혀주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성령님을 근심한다면, 슬프게 만든다면 결국은 이 촛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 또 거듭나서 거듭 부탁한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여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어떤 모양이라도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죄를 멀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또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고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던 그 과거의 경험에만 얽매여 살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해주실 예수님, 또 성령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죄를 멀리해서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에 함께 왕노릇 해 주시기를,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전 되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전에 드렸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님만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영으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오 성령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